올해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죠. 오늘부터 기도를 잘 하시면 평안할 겁니다. 이 어지간한 것은 이 사바 세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여러분 각자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려면 이제 각 개개인별로 중생 모두가 개개업이 있거든요. 업이 이제 자업이라 그러는데 그 업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제 업장 소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큰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아. 예. 이제 업이 작거나 업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편안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업이 전혀 없죠. 그래서 매일 이 평안해요. 일일시오일이고 그리고 찰나찰나가 생사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위 유식한 말로 이제 중도라 그래. 중도. 중이 가는 길도 중도고 부처님도 중도고 다른 말로 그걸 이제 뭐 니르바나 열반 그러기도 하고 삼맥삼보리 그러기도 하고 뭐 견성 성불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이 작동하지 않는 정말 그걸 정멸하다고 그래. 정멸. 그러니까 고요적자 멸할멸자 고요함도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되는 것 같죠? 잘 모르는가 보네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정멸보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이 이제 혼자 자기 업도 있는데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머리, 생각으로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을 다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소위 육근에 의해서 육경이 생겨. 이제 눈으로 보는 상대가 생기고 소리로 듣는 귀로 듣는 소리가 생기고 그리고 코로 맡는 냄새가 생기고 혀로 맛을 보는 이제 맛 또 몸으로 부딪히는 뭐 부드럽다 또는 뭐 아프다 이런 또 업이 생겨요. 대상이 생겨요. 그리고 이 뇌가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저장 장치인데 이게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라고 들어봤나? 그 저장이 돼 있어. 이게 어디까지 저장이 돼 있냐면 수억 겁 전에 살았던 그 전생들이 전부 저장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도 저장이 되겠죠? 근데 그 저장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제대로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를 저장해야 되는데 꼭 지 맘대로 두 가지를 저장을 해.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게 기둥이다. 이렇게 보면 그것만 저장하면 되거든. 근데 이놈은 기둥을 굵다, 뭐 작다, 크다, 뭐 빨갛다, 금이 같다. 지 혼자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진짜로 믿어. 예.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생은 계속 이제 업이 생기고 오류가 생겨. 업을 이걸 없애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업이 없어져야 주변도 좋아져요. 가족도 좋아지고 또 이웃도 좋아지고 사회, 국가도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져. 내가 좋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지면 다 좋아져 가지고 모든 세상이 완벽히 좋아지는 세상을 그걸 소위 뭐라 그래? 더 배워놓고 극락 또는 정토라 그래요. 그거를 적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자, 그래서 내가 좋아져야 된다. 내 업이 사라져야 된다. 내 업이 사라져야 세상이 좋아진다. 근데 이제 업이 좋지 않은 업들이 이렇게 뭉치는 것을 그걸 악업에 의한 공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전쟁도 생기고 살인도 생기고 이게 좋지 않은 업들이 부딪혀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제 긴 숟가락이 있으면 지옥에서는 길어서 못 먹어. 숟가락이 길어서 못 먹어. 근데 극락에서는 서로 떠먹여 준다 이 말이지. 예. 근데 그게 이제 악업과 선업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업을 지어야 돼. 선업을 지어야 악업이 사라지고 악업이 사라져야 괴로운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괴로운 일이 상대방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이제 착각이야. 그게 중생과 부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럼 분명히 저놈이 나한테 욕을 했으니 저놈이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놈이 나한테 욕을 하는 이유를 나는 몰라. 왜 욕을 하는지 잘 몰라. 알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기까지에는 그 사람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정신이 돌았다든지 또는 뭐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잘못을 했다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을 듣고 내가 대부분 다 기분 나쁘겠죠. 욕 들어먹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강경에도 인욕보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욕을 듣고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금강과 같은 업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이거는 중생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돼야 돼요. 부처님한테 아무리 욕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근데 그 욕은 욕을 한 사람이 업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기분 나쁜 그 시기 나한테 또 저장이 돼. 그러면 기분 나쁜 시기 업식이 돼서 나한테 저장이 됐으면 저장된 게 언젠가는 또 나오겠지. 그러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욕을 해. 그럼 또 욕을 한 업으로 다시 또 내가 저장이 되어서 그것을 육도 윤회라고 그래요. 그걸 육도 윤회라고 그래. 계속 기분 나쁜 일이 반복해서 생긴다. 예. 그래서 이 업을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게 연기법에 의해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해요.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또 평화도 생기고,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전쟁이 생기고, 이게 이제 이 사바세계의 모습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숲이 있어. 좋은 숲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예, 나무도 좋고 뭐 풀도 좋고 정말 계곡도 흐르고 정말 아름다운 밀림도 좋잖아요. 밀림도 들어가지만 않고 옆에서 겉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거기에서 산소도 나오고 저 아마존 밀림에서 나오는 산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거의 한 70%가 그 산소가 거기서 나온대요. 예. 이거 얼마나 좋은 그 밀림이에요? 근데 밀림 속에 들어가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막 서로 동물들이 서로 벌레고 동물이고 곤충이고 막 악충이고 간에 서로 죽이고 막 약육강식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그 안에서 전쟁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고 예, 개미 탑이 산처럼 있는데 개미 할퀴가 가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네. 개미를 수만 수천 수백만 마리를 그냥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개미가 뭔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개미 할퀴한테 잡아먹혀. 왜 그래? 그거는 연기의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 개미는 그렇게 잡아먹힐 시간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생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지가 개미로 살아가면서 좋은 선업을 잘 지었으면 개미보다 더 좋은 또 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정도 생각을 해야 죽음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절대 죽으면 안 되고 그럼 지절로 죽는 사람도 업이 커. 지가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잘못을 참회를 많이 하고 죽어야지 참회를 덜 하고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이 악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으나 살으나 평안해야 된다. 자, 평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악업을 짓지 말아야 되고, 예? 그래서 계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바람일행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선업을 자꾸 지어지고 그걸 이제 복 짓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복을 지으면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지면 우리 모든 다툼이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지면 그때는 마음이 업이 줄어드니까 나쁜 일이 덜 생겨요. 나쁜 일이 덜 생기면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는 또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삼업이 청정해진다고. 예, 그러면 좋은 말 하게 되고 좋은 생각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업이 그만큼 또 줄어들고 업이 줄어들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또 좋은 삼업이 청정해서 바람일행을 하게 되고 보살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좀 생각을 조금 줄여야 돼. 예, 머리를 덜 굴려야 됩니다. 예, 머리를 좋지도 않은 머리 자꾸 굴려봐야 그 머리만 자꾸 달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좀 덜 굴리고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최고의 선 중에는 선이 최고인데 선은 뭐예요? 무념, 무상 또는 방하착 그래. 무조건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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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라. 왜? 거기에 이유를 자꾸 달고 거기에 자꾸 시시비비를 하고 거기에 자꾸 머리 쓰고 거기 자꾸 그냥 계율을 어기고 이래버리면 점점 악업이 쌓여서 점점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예. 요새 물리학 가운데 어려운 말을 하면 알아듣나 모르겠다마는 물리학 가운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학교 다녔으면 알 낀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전번에도 내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질량이 뭐예요? 우리가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체가 있죠. 고체. 딱딱한 고체 이런 고체. 그다음에 액체, 물. 액체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 기체가 있다고.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이 세상의 물질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물이 증발되면 뭐 어떻게 돼? 수증기가 되겠지? 기체가 된다고. 액체가 기체가 돼. 기체가 모이면 다시 고체가 돼. 예, 얼음이 고체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증발되면 기체가 되고 그렇지? 이건 알아듣겠죠? 예. 자지 말고 하품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데 요 세 개가 질량이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체라 해서 무거운 게 아니고 액체라 해서 더 무거운 게 아니고 기체라 해서 무겁지 않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체의 무게나 고체의 무게나 액체의 무게는 똑같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게 질과 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내 업은 똑같다. 예?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업은 똑같다. 내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업은 똑같다. 높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괴로움이 없느냐? 아니죠. 돈이 많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느냐? 아니야. 그렇다고 못 산다고 즐거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내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업이 크냐?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더 높은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잘나기 위해서 자꾸 나도 좀 며칠 전에 전 뺐네. 아니 텔레비에 시커멓게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총무 원장만 아니면 안 해. 예. 자꾸 이제 이 얼굴을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뭐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막 풍선 아줌마가 되고 막 그런다고 해서 더 업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 부자라든가 또는 명예가 높다거나 또는 뭐 잘생겨 보이려거나 또는 너무 젊어 보이려고 그냥 난리를 친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업에 영향이 없어요. 내 업을 없애려면 즉
괴로움을 없애려면 일단 쉽게 말하면 욕심을 줄여야 되고,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고 바람일행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보시해라, 계율을 지켜라, 참아라, 노력 정진해라, 그리고 선명상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명상. 그래서 제가 자꾸 선명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명상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게 선명상은 아니고, 선명상은 한마디로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줄이고, 또 화딱지가 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질을 부리거나 이러면 안 돼. 예? 그 삼독심을 줄여나가는 게 선명상이에요. 그러니까 탐욕, 그리고 썩냄, 그리고 쓸데없는 머리 쓰는, 쓸데없이 잔머리 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선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음을 편안하게 욕심을 줄이고 무념무상으로, 다 부처님 알아서 하시겠지, 다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이 세상의 연기법이 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턱턱턱턱 놓아버리는, 그게 선명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줘도 주는 바 없이 주게 된다고. 그걸 무주상보시라 그러잖아. 줘놓고 그냥 막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개이 좋네, 아이 저건 내가 내 거 받아놓고 나한테는 보답이 없네, 이래버리면은 그는 준 게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말자. 자,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제발 욕심 조금 줄이시고, 욕심 부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욕심이 크면 클수록 업이 그만큼 커져요. 욕심을 왜 부리겠어?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다 그 욕심이라는 게 전부 내가 좋으려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좋은 것에는 나쁜 것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대낮만 있나? 대낮 있으면 밤이 있고,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돼서 나가고, 거기에는 0.1mm도 틀림이 없어요. 이걸 인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예. 자, 그래서 올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흙 속에서도 꾸중물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난 것처럼, 그리고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내가 그물이 돼버리면 그걸 막지 말고, 그물이 돼버리면 아무리 센 바람도 다 지나가게 돼 있죠. 그리고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 내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곧 업이 그만큼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나는 게 없다. 내가 업이 없으면 겁이 안 나요. 겁이 많은 사람은 업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죽는 것도 겁나고, 아픈 것도 겁나고, 돈 없는 것도 겁나고, 다치는 것도 겁나고, 뭐 뺏기는 것도 겁나고, 겁나는 게 겁나게 많아. 아주. 그러니까 겁을 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복을 많이 지려면 많이 보시하고, 그리고 많이 참고, 삼독심 줄이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의심병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겨. 갑자기 내가 요새 충청도 사람이 돼가지고 충청도 말이 좋더라고. 충청도 몇 개 없네. 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복을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시고 정말 멋있는 그런 을사년이 되길 바라고,
이 욕심이 자꾸 이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가르는 습관이 있거든요. 인간들에게는 이것과 저것, 좋은 것, 나쁜 것, 아름다운 것, 추한 것, 큰 것, 작은 것, 이 자꾸 이 경계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운데 마당에 큰 원을 그렸어. 원을 그려놓고 제자들한테 이 안에 들어가는 놈도 죽는다. 밖에 있어도 죽는다. 요거를 풀어라. 그러고 가셨어. 이 머리가 나쁜 데다가 나쁜 머리를 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 큰 스님께서 오셨어. 아직도 원이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어린 제자가 탁 오더니 손으로 그냥 그걸 막 쥐어버렸어. 그 제자가 그 큰 스님의 법을 이었어요. 간단하잖아. 경계를 없앴다. 경계를 없애버리니까 안과 밖이 사라졌잖아요. 이것과 저것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이 왜 원을 그렸느냐? 마음에 분별, 경계를 자꾸 짓지 마라. 있는 그대로 좀 봐라. 기둥을 그냥 기둥으로 봐라. 저 기둥이 좋은 기둥이니 잘못된 기둥이니 이렇게 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봐야 돼야 모든 거를. 예. 웬만한 건 그러려니 하세요. 예. 또 어떤 스승이 제자가 큰 스님 보고 물었어. 스님은 큰 스님이시니까 지옥에는 안 가겠죠? 큰 스님이 내가 먼저 갈 거요? 아니 큰 스님이 그 도도 통하시고 깨친 스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옥에 안 가면 니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지금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언제 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높은 언덕 위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을 올라가려면 계단을 14계단이나 올라가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파.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겨우겨우 병원을 갑니다. 운전을 겨우겨우 해서 병원을 갔어요. 의사는 이 병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한 사람이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14개의 계단을 겨우겨우 점점 올라가는 게 힘들어져.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마지막 진찰을 받고 오겠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다가 다리가 마비가 오면 어떻게 되지? 다행히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점점 이 다리가 이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밟을 힘이 없어. 그래서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멈추지가 않아. 그리고 차를 부딪혔어요.
그리고 펑크가 났어. 비는 그냥 억수같이 내리는데 큰일 났어. 사람은 안 보여. 근데 마침 조그마한 아이가 지나가는 거야. 아이를 보고 혹시 집에 어른이 계시면 좀 나를 도와달라 해라. 아이가 집에를 가더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더니 빵꾸를 떼오는 거예요. 바퀴를. 그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드렸어요. 돈을 드리니까 할아버지는 본치만치 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하나? 에?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가는 거요. 그래서 여보시오 이거 고마우니까 이게 돈이라도 좀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애기가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는 장님입니다. 할아버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고치기는 고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앞이 안 보이는 분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내가 이 다리 조금 마비가 온다 해가지고 내가 이럴 수가 없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감동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너무 메말르면 안 되는겨. 그 좀 소말리아 전쟁 때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막 소말리아 유명하잖아요. 그 마을에 사람이 거의 다 죽었어. 그래서 미군이 이제 거기를 지키러 갔어요. 갔는데 한 아이가 빼짝 마른 애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먹던 사과를 줬어요. 줬더니 애기가 그 사과를 하나를 들고 기어가는 거야. 지가 안 먹고 한참을 기어가더니 거기에 가니까 지 동생이 있는 거예요. 동생도 못 먹어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래서 그 동생을 준 거예요. 사과를. 그래가지고 이 군인이 저 군인이 아니라 기자였지. 기자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이제 다음에 이제 먹을 걸 가지러 갔어요. 가서 와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가 죽어 있네. 그래서 동생이 죽었거니 하고 봤더니 동생은 살아남고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은 그 동생을 위해서 지가 안 먹고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먹이고 그래서 동생은 살아나고 그 형은 죽었어요. 이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기자가 그걸 직접 자기가 보고 취재를 해가지고 그러니 이 조그만 애도 자기를 희생을 해가면서 동생을 살리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를 한 데 대해서 어째 가슴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그 형보다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니까. 그렇게 좀 잘 사세요. 이 내친 김에 또 하나 해줄게. 두 형제가 있었어. 또
두 형제가. 아이, 그런데 이번에는 또 형이 몹쓸 병에 걸려버렸네.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이 피가 맞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동생만 피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 부모를 보고 동생의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이라서 좀 부모로서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동생이 가만히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내 피를 뽑아주세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그거를 수혈을 했어. 형한테. 그리고 끝났어. 끝났는데 이 동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 한참을 깨워서 일으켜서 물어봐. 왜 안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나는 피를 수혈을 하면 나는 죽는 줄 알았대. 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수혈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동생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 목숨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예. 그 얘는 수혈이 모르니까 그걸 하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애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된 거지. 예. 그래서 아니야. 그 수혈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왜 그렇게 큰 결심을 했냐? 물었더니 나는 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감동적이잖아요. 이 좀 로봇 같아. 응? 그래서 이 인간들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진짜 보시고, 예? 이게 진짜 인욕이고, 이게 진짜 정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예. 그렇죠. 어느 날 또 하나 해줘요? 어느 날 한 애가 엄마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뭐라고 쓴 종이를 탁 엄마한테 줘. 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청구서래. 예. 그래서 엄마가 딱 종이를 피워봤더니 방 청소한 대가로 5,000원. 이번 주에 침대 정리한 품삯으로 1,000원. 가게 심부름한 거 1,000원. 엄마가 어디 간 사이에 동생을 봐준 대가로 1,000원. 쓰레기 버린 거 1,000원. 좋은 성적으로 그 공부를 잘했으니까 좋은 성적표를 받아온 대가로 5,000원. 마당 쓴 대가로 2,000원. 총 청구액 11,500원. 그래서 엄마한테 딱 청구를 했어. 그래서 이 엄마 기가 막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얘를 보면서 엄마가 이 마음속으로는 오만 가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애가 준 종이 청구서 뒤쪽에다가
썼어.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거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일들 도합해서 무료. 모두 더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값은 무료구나. 네 걱정으로 가득 찬 날들, 네 장래를 위해서 염려한 일들 다 무료. 네가 준 네한테 충고해 준, 가르쳐 준 이 모든 지식들도 무료. 학교 공락금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네 콧물 닦아준 거 이런 것도 다 무료. 나는 모두가 무료란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거를 탁 읽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 그래. 그리고 엄마를 올려보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 아니면 그런 애들이 없었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펜을 딱 들더니 크게 썼어. Pained in full. 영어 모르지? 완불. 이렇게 썼어. 애기가 그래도 귀엽잖요. 이거는 조금 더 감동적인 얘기인데 요건 내가 언제 해줬을 텐데. 이제 그만할까? 하나만 더 할까? 올해 좀 이 가슴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좀 세상이 좀 거시기 하자뇨. 그러니까 아내가 곁을 떠난 지 4년. 내 아내. 내 아니요.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아빠의 편지입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국과 숟가락만한 퉁퉁 부은 라면이 이불에 퍼질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서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냐? 멈추지 않고 때리고 있는데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를 드리려고 식을까 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오 지금. 아들의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7살
학교 갈 나이. 얼마 전 매를 들었습니다.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기에 애를 붙잡고 또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유치원에서는 부모를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글자를 배워서 방에 틀어박혀 글만 써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통을 넣는 바람에 우체국 업무가 마비가 왔습니다. 또 애를 붙잡고 매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느냐?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서 우체통에 넣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걸 집에다가 쌓아놨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우체통에 키가 자랐던 거지. 그래서 한꺼번에 그 300통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음부터는 적어서 태우면 엄마가 볼 수 있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우체통에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아빠가 라이터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으로 썼는가 궁금해서 하나를 읽어봤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 봐 말을 하지 못했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을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또 울까 봐 절대로 얘기를 안 했어. 이 편지를 읽고 아빠가 아주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애가 귀엽잖아요. 예. 아름다운 그런 아빠와 아들의 얘기였습니다. 열두 시가 안 됐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잊어먹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음이 참 신기하지요. 예, 서로 감동도 주고 또 감동도 먹고 그럴 텐데 어쨌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달라지고 세상에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올해는 제가 늘 선명상 말씀드렸고 앞으로 봄에 또 우리 조계사에서 선명상 뭐 릴레이 법회 이런 것도 할 겁니다. 근데 선명상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잠깐 생각을 멈추고 잠깐 욕심을 멈추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염불하고 기도하고 또 큰 소리로 고성연불도 하고 경도 읽고
그리고 참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자꾸 차분차분하게 낮춰야 돼요. 방아착이죠. 예. 그래서 5초 명상. 일단 성질 날 때, 예? 화가 날 때, 예? 막 참을 수 없을 때, 이때는 5초만 참으면 그게 달라져요. 예. 특히 운전할 때, 예? 성질 나가지고 막 하다가는 그냥 보복 운전도 되고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5초만 참아라. 5초만 선명상을 해라. 일단.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들이야 뭐 매일 기도하시고 하니까 뭐 특별히 또 따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루에 5분 이상은 가만히 생각을 비우고 가만히 몸도 좀 가만히 좌정시키고 그래서 5분 동안 잠시 잠깐 이렇게 멈추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웬만한 일은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5분, 10분, 뭐 1시간 하면 더 좋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좀 잘 안 되면 그냥 반야심경 한 편, 천수경 한 편, 뭐 더 시간이 있으면 금강경 한 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계사 와서 참배 열심히 절도 하시고 무릎 아프신 분들은 그냥 뻗어도 돼요. 예, 무릎. 이렇게 선명상을 하시고 무시로 해야 돼. 무시로 명상이라고 무시로 시시때때 가릴 것 없이 아침 저녁 점심 가릴 것 없이 원래 스님들은 와선도 하거든. 잠을 자면서도 누워서도 선을 해요. 그리고 몽중일해라 그래가지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도 선을 해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차분해진다. 그래야 지혜가 생겨. 이게 돌머리 가지고 자꾸 돌려봐야 그 지혜가 안 돼. 자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면 탐진치 삼독심을 줄이면 그때는 지혜가 생긴다고. 편안한 가운데. 그러니까 올해는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좀 권유를 하시고 같이 그렇게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